요한은 그날따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간직한 채 유대 광야로 나가 평소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고 있었다.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자들을 데리고 인근의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한창 세례를 베풀고 있을 무렵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멀리서 천천히 나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범상치 않았다. 얼핏 보기엔 그냥 시골 지역의 평범한 목수 같았지만 가만 보면 누구도 감히 범접치 못할 고결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그 사람을 보고 흠칫 놀라며 당황한 듯 말한다. 그대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시오. 그렇소. 오랜만이구려. 그런데 그대가 왜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내셨소. 아버지라면 그렇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르셨소. 그렇다면 혹시 당신이 바로 내 뒤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 메시아? 그렇소. 선생의 생각이 맞소. 이제 부모 형제의 집을 떠나 하늘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려 하오. 그러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렇다.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온 그 젊은이의 이름은 예수였다. 그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에서 살았다. 그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통해 일찍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한 친척 마리아의 예방을 받았을 때 태중에 있던 자신이 펄쩍펄쩍 뛰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건 분명 기쁨으로 뛰는 동작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런 어머니의 말이 항상 세례 요한의 마음에 여운처럼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와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조용히 보내시던 개인적인 삶을 접고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음 전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이르렀음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 본질상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갓난아이 적에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해 부모의 품에 안겨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줄곧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 집안의 장남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의 갓난아이 때 사건 이후로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일화만 잠깐 소개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인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청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의 물속으로 내려앉으려 하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손사래를 친다. 안 됩니다. 이 몸은 당신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할진대 어찌 감히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단. 아니요. 사양치 마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선히 이루는 것이라오. 그러니 더는 사양치 마시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구려. 자, 어서요.
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이 몸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당시의 세례는 온몸을 물속에 잠시 동안 푹 잠그는 침례의 방식이었다. 세례 요한의 집전에 따라 예수께서 요단강물에 몸을 푹 잠그신 후 밖으로 막 올라오실 때였다. 그런데 보라. 갑자기 높은 곳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인류 구원을 위해 위대한 공생애에 첫 발을 내딛는 예수님을 그 일의 적격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식 인준이었다. 지은 죄로 인해 영영 멸망당할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음성은 장차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은 영이시다. 본래 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형태들 중에서 비둘기는 아주 적합하다. 예로부터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와 순결은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은사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심 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칠고 황량한 유대 광야로 나가셨다.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 그런 태양빛을 피할 그늘 한 점 없는 거친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거칠고 황량한 벌판이다. 요단강 양편을 비롯하여 사해의 서쪽 해안까지 뻗어 있는 이 광야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위치해 있다. 신약 성경에서 흔히 광야 또는 빈들로 표현된다. 크고 작게 굴곡진 바위가 끝도 없이 이어진 곳으로 급격한 계단 모양의 단구와 단층해가 특징이다. 단층해는 연속된 절벽이나 가파른 경사지로 주로 한 방향으로 향하고 침식이나 단층에 의해서 생긴다. 유대 광야의 메마른 대지는 마치 죽어있는 땅처럼 보인다. 하지만 광야는 숨을 쉬고 비도 내린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라벤더와 로뎀나무가 잘도 자란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서는 겨울철에 양과 염소를 방목할 수 있다. 남쪽과 동쪽의 외진 곳은 끝을 모르는 사막으로 양치기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황무지다. 현재는 16만 명의 베두인들이 유대 광야 곳곳에서 살고 있다. 베두인은 아랍계 종족으로 주로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이다. 이스라엘 경내의 베두인들은 유대 광야의 거주민들을 포함해서 약 32만 명이다. 이스라엘 국토의 대부분은 황무지와 사막이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유대 광야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사막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깊고 넓은 땅이다. 하나님은 종종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율법의 대부분도 광야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광야로 나가곤 했다. 광야에는 잡음이 없다. 고요함이 흐르는 침묵의 공간이다.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소망이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공관복음의 새 기자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대 광야로 나간 사실을 모두 기록한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광야에는 뱀, 이리, 표범, 여우, 하이에나 등이 살았다. 들짐승들은 벗이 아니라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적이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들 가운데 지내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금식하시면서 맡은 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불철주야 기도하셨고 또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유다 광야에서 메시아 예수를 시험한 사탄, 이 자는 누구인가? 흔히 마귀로도 불리는 자로 옛적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에 패하여 지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이며 모든 귀신들의 왕이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사탄과의 일대 격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과 필연적으로 맞서야 했다. 그래서 성령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게 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1대1로 맞선 사탄은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유혹했다. 사탄은 40일 금식으로 허약해진 예수님의 육신이 가진 약점을 노렸고 또한 세상의 빛나는 명예와 찬란한 부귀 영화로 미혹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공격하여 물리치셨다.